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런 말씀과 주님의 손길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기쁨으로 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바돌로메라고 그렇게 불리는 그런 제자라고 여겨집니다. 공간복음서 마테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곳에는 나다나엘이라는 이름보다 바돌로메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나다나엘이 그 바돌로메라고 그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셨고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가서 자신이 메시아를 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역시 특징적으로 빌립에게 어떤 기사와 이적이 있었다라기보다 오히려 빌립이 예수님을 알아차렸다. 우리가 아침에 새벽 미명에 밝아져 오는 것을 보듯이 그의 10년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아차렸다. 빛처럼 오신 그 주님, 생명이 마치 호흡이 시작되듯이 빌립 가운데 그분이 메시아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가서 메시아를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빌립은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지만 나다나엘은 이제 막 빌립에게서 듣지 않았습니까? 빌립도 동향이었던 같은 고향 출신이었던 그 안드레 그리고 이제 시몬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로부터 같은 고향 사람이어서 전해 듣고 만나보니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나다나엘에게도 바돌로메에게도 똑같이 빌립이 전한 거였어요. 그런데 나다나엘은 아직 예수님 만나기 전이니까 그의 마음속에 그냥 딱 들었을 때에 생각되어지는 그런 마음과 생각이 그냥 필터링 없이 그대로 이제 대화로 등장하게 되는데 이곳에서 이 대화에서 우리가 우리에게도 발견되는 편견과 연약함을 우리가 같이 좀 발견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나다나엘은 예수님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보았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지식의 한계에서 그가 경험한 경험치의 한계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역시 혹시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치, 우리가 경험했던 것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찾아오실 때, 새롭게 인도하실 때 그렇게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다나엘의 모습을 통해서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빌립은 베세다 출신으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고향 사람이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을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시오. 라고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있었던 이 대화가 참 많은 정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혹은 빌립은 어떤 내용을 알고 있었구나.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 대화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갈릴리 지역인 나사렛이라는 동네 자체가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약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유명한 동네가 아니어서요. 왜 나사렛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종교적으로나 이런 것에 있어서 이게 오래된 그런 도시가 아니었고 오히려 침략을 받았던 로마나 그리고 여러 다른 민족들에 의해서 부수적으로 생긴 그런 지역이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당장 나사렛이라는 동네 자체가 구약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이야기하면 신도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지역이라고 한다면 거의 대부분 그때는 아예 거기가 그냥 두메 산골도 아니라 사람도 안 살았을 때가 였을 것이다. 혹은 있었어도 아무도 주목하지 못하는 그런 곳이었을 것이다 라는 의미인데 여러 학자들은 아마도 여러 인구 유입이 있으면서 나사렛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에 외국인인 로마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오게 되니까
그에 필요한 노동력이나 혹은 자신의 주거지를 떠나게 됐던 여러 유랑민들이 그곳에 이렇게 모여서 그야말로 어떤 일용직을 하든 노동력이 필요한 일을 하던, 그렇게 아마 모여 살게 된 부락이 동네로 이렇게 변화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알려진 동네가 아닙니다. 듣보잡, 아무도 모르는 그런 동네인 것이죠. 그러니까 와서 나사렛 출신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무슨 뭐가 있다고, 그 동네는 난 처음 들어봤네부터 시작해서, 그곳에서 뭐 메시아가 온다고 하면 미리 예언자들이 예언되었을 것이고 하는데, 야, 그때 당시에는 그 동네에 있지도 않았어. 거기에 무슨 사람이 온다고 그래, 이런 의미이겠죠. 또 메시아가 태어난다면 당연히 유대의 왕가 계보를 따라, 다윗의 왕가 계보를 따라 오실 것이고, 또 태어난다고 하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한 사람은, 율법을 아는 사람은 메시아가 온다면 베들레헴에서 온다 했잖아. 미가서 말씀처럼. 나사렛 출신이라니, 거기서 무슨 메시아가 와. 성경을 알기 때문에 그 지식으로 온다면 베들레헴 출신이어야 되는데 나사렛 출신이니까 메시아가 아닐 것이고, 또 그가 경험으로 알고 있는 것은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구약시대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거기 무슨 유력한 가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누가 태어날 수 있다는 거야,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다는 거야 라고 그가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그런 율법에 대한 지식도 공부도 충분히 했던 사람이고, 또 역사적인 배경도 충분히 알고 있고, 또 이 짧은 대화를 통해서도 그가 메시아가 오시는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도 이 짧은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자신이 알고 있는 수준에서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이야기했을 때,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봤고 그분은 나사렛 주신 예수시다라고 이야기할 때,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안 만나봤으니 그분의 배경, 나사렛 출신, 말이 되냐, 그가 알고 있는 배경, 이건 성경적으로도 말이 안 되잖아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나다나엘뿐만이 아니에요. 당시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데에 편견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나사렛은 아니잖아, 베들레헴이잖아. 주님은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거기다 나사렛 출신이었습니다. 다윗의 왕가를 잇는 어떤 그런 외적인 표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가 지금 갖고 있었던 여러 일에 어떤 좀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세례 요한만 해도 그래도 제사장 계보이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인정이라도 하는데, 이거 목수의 아들인데 뭐가 배경이 있고 뭐가 그러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태어나실 때 다른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에게 목자들이 와서 이야기하죠. 목자들도 천사들이 나타난 것을 보죠. 그래서 천사들이 증언하는 이야기를 마리아에게 전해줍니다. 동방박사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오래전부터 별을 보던 사람들이 옵니다. 그리고 호적하라는 이야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이 요셉과 마리아가 출산 즈음이 되어서 베들레헴으로 가죠.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낳고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나사렛에 다시 정착해서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이야기에 하나님께서 여러 증인들과 그리고 기록에 남겨놓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알려주시지만, 지금 요한복음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잖아요. 아직 예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그런 전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고, 그분은 다윗의 계보에 있을 거고, 여러 일들을 생각하며 당연히 아니지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편견을 끝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리새인이라고 싶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기사와 이적을 보이셔도 바리새인들은 나사렛 출신이잖아. 우리 무슨 소리야? 저의 아버지 요셉을 내가 알고 있고 저의 형제들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나사렛에서 아마 가오블이었으면 목수였을 것이고 마리아도 있는데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험치 때문에 주님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의심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지적으로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을 미워하기까지 이르렀어요. 거짓에 있다고.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의 한계가 뭐라고요? 자신의 경험, 자신이 가지고 있는 편견. 저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은혜를 정말 갈망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붙잡을 때 우리가 경험했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경험했던 은혜가 오히려 우리가 더 깊은 은혜를 누릴 때 어떤 면에서는 방해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한계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뜨겁게 역사하여 오셨지. 너무 큰 은혜이고 기쁨의 간증이지만 우리가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고 우리의 환경과 우리 자신이 변화됐기 때문에 마땅히 새롭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과거의 모습만 생각을 하다 보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셔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도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의 한계와 경험의 한 제한 때문에 그 주님을 기대하기보다 그 주님을 스스로 제한하는 경우들에 대해서 나다나엘을 통해 우리가 이 일에 질문하고 깨어 있어야겠구나라고 싶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은혜를 기대하고 구해 보아야겠어요. 우리가 청년의 때 경험했던 주님 너무 놀라웠죠. 우리가 어려웠을 때 경험했던 주님 너무 감사했죠. 그리고 지금 만나는 주님 우리에게 있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에게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만나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이끄심으로 우리를 오늘도 지켜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을 의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런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는 이 나다나엘을 믿음으로 보아주고 계세요. 저는 이 부분이 되게 감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보고 있는 모습을 서로 우리가 본다면 처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나사렛 출신이고 목수 출신이고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다나엘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선입견,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참 곤란할 경우들이 있습니다. 만났는데 이미 만난 우리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유, 뭐 이분 어떻다는데, 저분 어떻다는데, 하다못해 뭐 그게 부정적이라면 조금 더 힘들죠. 까탈스럽다는데, 이렇게 하면 저 사람 뭐 어떻다는데, 뭐 이런 얘기 들으면 그게 딱 있어서 우리도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걸 알면 이분을 어떤 뭐 아주 긍정적인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면 감사하지만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람을 만난다면 이 사람이 나를 좋게 보고 있지 않아. 근데 우리도 그러면 선입견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만나는 것도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나다나엘을 만나기 전에 첫 번째 대화를 하기도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이 저는 되게 놀라워요. 그 시점이 나다나엘과 대화도 하기 전이고 오히려 나다나엘이 나타날 때 그를 알아차리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7절에서 51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아직 대화하기 전이에요.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나다나엘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오기도 전에 보시고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진짜 주님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진실한 사람이다라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48절 나다나엘이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이때 나를 안다는 것은 이름을 부르는 것인 게 아니라 너는 참 이스라엘이고 거짓이 없다라고 그의 성품과 그의 갈망과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날 어떻게 아십니까? 지금 처음 봤는데.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주님이 알고 계신 것은 빌립이 너를 만나서 그가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대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일종의 관용어구처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을 때에 그것을 갈망하는 사람, 기도하고 있는 모습. 근데 그걸 무화과 나무 아래에 기도하고 있었고 묵상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관용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49절에 나다나엘이 말하였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 한마디 때문에 나다나엘이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50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볼 것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뿐만 아니라 그곳에 함께 있는 빌립과 여러 주님을 따르기 시작한 첫 번째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시고 알아보신 것도 놀랍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저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의심과 편견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적어도 나다나엘과 대화하기 전에 그러니까 만나기 전에 주님께서 참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거짓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이 이미 나다나엘을 아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나다나엘이 놀라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아신다면 나다나엘 가운데 있었던 편견과 선입견을 몰랐겠느냐는 거예요. 모르셨겠냐는 거예요. 아셨겠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했을 때 나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 표정 봐도 그렇고 그걸 우리가 알았어요. 그럼 보통 어떻게 하죠? 의심하죠. 어떤 피해를 일으키려나 그렇게 생각할 텐데 그의 그런 편견과 작은 마음을 아시면서도 주님은 어떻게 말씀해 주세요? 오히려 그의 마음의 갈망과 그의 마음의 진심을 봐주고 계세요. 인정해 주고 계세요. 거짓이 없다. 오히려 그 모습을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요. 나다나엘을 오히려 예수님은 믿음으로 보아주고 계세요. 그의 마음의 진심을 보고 계세요. 그의 경험과 그의 한계를 통해서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작게 생각하냐? 너 어떻게 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냐? 언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설득하려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주님은 자기에게 그런 제한적인 생각을 갖고 오는 나다나엘을 그의 진심과 그의 갈망을 통해 오히려 그가 진실한 사람이라 거짓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아주고 계시는 거죠. 저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늘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늘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의 한계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작은 이 간장 종지보다 더 작은 마음이라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늘 놀랍죠. 늘 우리는 제한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편견 없이 보아주세요. 우리의 연약함 그것으로 제한하여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갈망을 그 작은 모습을 보고 우리가 100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주님을 향한 마음은 정말 5일 수 있고 10도 안 될 수 있고 나머지는 우리는 여전히 좌충우돌하고 우리는 여전히 습관적으로 연약함이 있을 수 있고 심지어 우리의 마음에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고 근데 주님은 나다나엘 가운데 있었던 그런 여러 고민이나 의심이나 혹은 이런 갈등이나 이런 걸 보지 않으시고 그가 빌립 만나기 전에 기도했던 모습 메시아를 찾고 있었던 모습 그걸 어떻게 객관적으로 점수를 얼마나 주겠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참 이스라엘인이고 저에게는 거짓이 없다. 그의 진심을 보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실 때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았을 때는 아우 저 사람은 이런 부분도 연약하고 혹은 이런 실수도 있고 이런 갈등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 서로 연약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자신도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우리도 사실 연약한 면이 있잖아요. 그런 면을 보고 혹 본인이 힘들어서 좋지 않은 평가 혹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수 있죠. 우리는 알던 모르던 간에요.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요. 그게 무엇이냐? 우리를 보시는 주님은 우리를 편견과 선입견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아주 제한적인 경험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거나 마주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진심 그 한 조각을 주님을 향한 마음, 갈망 그 한 조각을 보시고서도 우리의 진실함을 주님을 향한 마음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준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는 주님 만나기 전에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그를 부르신 게 아니고 그는 여전히 시몬이고 여전히 연약했지만 주님이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아직 연약했을 때 그를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그가 여러 진리를 통해서 설득되고 그가 완전히 변화된 다음에 그를 부르신 게 아니고 여전히 살기 등등하고 여전히 그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을 잡아서 가둬야 된다, 심지어 죽여야 한다라고 그런 악의가 풀풀 넘칠 때, 변화할 구석이라고는 조금도 없을 때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그의 삶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주님은 그의 현실의 모습이 아니라 그의 미래의 모습, 너는 이렇게 쓰임받을 것이다 라는 모습과 그의 마음속에 있는 도끼와 혹은 분노와 폭력 그 모습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그 원인이 되는 조그마한 진실을 기쁘게 보시고 글을 쓰셨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렇게 보시며 쭉 마치 MRI가 우리의 몸을 쫙 스캔하듯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주님을 향한 작은 고백, 진실,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걸 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야 너야말로 거짓이었고 진실하고 우리의 마음의 갈망을 읽어 보아주시고 인정해 주실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가 거울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힘들어하고 아파할 것이 아니라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그 인정, 은혜로 보아주시는 칭의라고 하잖아요. 의롭다 해주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과 그 주님의 마음을 의지하여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께 새로운 삶을 오늘도 쫓아가기로 그렇게 결단하고 의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